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거룩한 창기 다말의 모습에 대해서 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기 다말의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앞에 세 글자가 더 붙었죠. 거룩한 창기. 아니, 창기면 창기인데 왜 거룩이라는 말이 들어갔을까? 아니, 기생이면 기생인데 왜 이렇게 깨끗한 기생이라는 말이 들어갔을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창기인데 거룩한 창기다, 이런 말씀이 오늘 붙어요. 그래서 다말, 지금까지 전해드리고 있는데 첫째 시간에는 다말과 세 남자에 대해서 전해드렸어요. 참, 여자도 이렇게 복 없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만났던 그 남자 엘, 생명을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구원이 없다. 오난 신약교회의 타락입니다. 아니, 생명을 줄 수 있었는데 주지 않아요. 우리가 생명을 받아놓고도 생명 잘하지 않습니다. 타락합니다. 오난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 셀라예요. 재림하실 예수님. 그래서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을 줘야 하는데 때가 안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말과 세 남자가 나왔어요. 지난 시간 또 이제 과부 다말의 모습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과부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벗었다. 이것은 의지할 것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과부 다말의 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과부의 옷을 입었다고 했죠. 나는 의지할 것 없어요. 세상 의지할 것 없어요.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잉태하려고 몸부림쳤다. 이것은 교회가 생명 낳으려는 몸부림입니다. 부흥하려는 몸부림이 아니에요.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채워졌어도 뭐랍니까? 의미가 없어요. 국회의원 중에서 믿는 사람 아무리 많으면 뭐랍니까? 차별금지법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게 믿는 사람이냐고요? 아니지.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아서 중요한 게 아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롯, 아브라함 그 시대에도 의인을 찾고 있는데 세상에 10명의 의인이면 된다. 많이 필요 없다. 10명만 있으면 내가 너희들 심판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 10명이 기도하는 의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자,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는 죄를 달고 삽니다. 우리 행동에 죄를 달고 삽니다. 날마다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가 없는데 믿으면 용서받는다고요? 아닙니다. 믿음 안에는 회개가 같이 있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었지 믿으라 구원받으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과 회개는 일치합니다. 믿으면 회개가 됩니다. 믿는데 회개가 안 된다, 믿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믿는데 회개가 안 된다,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회개해야죠. 믿음이 없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가짜 믿음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믿으면 반드시 회개가 일치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성도의 모습, 얼굴을 가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굴 자꾸 드러내려고만 하는 거예요. 자신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게 회개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지난 시간에 창기 다말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약의 창기는 소망 없는 옛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유다를 만나기 전에 이 다말은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 없는 옛사람의 모습. 즉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더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소망 없는 옛사람의 모습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다. 신약의 창기도 영적인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창기, 영적인 간음이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이 범주에서는 다 들어옵니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없고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 둘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라는데 교회 가면 자기 자랑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얼굴 더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 더 드러낼까? 주보에 내 이름이 없으면 시험 들어버려요. 언젠가 이제 주보 안에 이름 다 뺄 때도 있을지 몰라. 이제 주보에 이름도 안 나올지도 몰라. 하나도 안 적어놓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자꾸 그런 소리가 나오면 주보에 이름 들어가는 게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하고 했으면 되는데 그 이름이 하나 안 들어간 것 때문에 누가 빼고 싶어 뺀 게 아니잖아요. 모르고 뺐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영적인 간음이라 내 이름이 조금 드러나지 않는 것만 해도 서운하다 이겁니다. 나는 했는데 왜 나를 알아 안 주냐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하시면 주님이 보상해 주고도 남아요. 사람이 한번 칭찬해봐야 립서비스밖에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보상해 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면서 가야 됩니다. 사람을 기대하고 가는 건 얼마 안 줘요. 기껏 해봐야 뭘 하겠습니까? 밥 한 번 사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런 쓸데기 없는 거 자꾸 기대하다 보면 큰 건 놓쳐버립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면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지,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한번 합시다. 자, 종말의 창기입니다. 종말의 창기는 적그리스도 경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종말입니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됩니다. 모르면 경배합니다. 모르면 적그리스도가 만들어오는 이 모든 것들이 야 좋게 보여지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 사람이 뇌에다가 칩을 심는 것 점점 개발 고도화가 됩니다. 이제는 이 칩이 점점 발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계속 넓혀가는데, 이 모든 정보와 지식과 저희들은 쌓아가는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지식이 점점 캄캄해지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죠. 못 이깁니다. 세상이 이렇게 고도화로 발전해 나가면 우리도 신앙 안에서 기도가 고도화로 올라가든지 말씀을 아는 지식이 고도화가 되든지 그래야 이기지.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 뭘 이깁니까? 마지막에 처참하게 버려집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세상은 봐요 얼마나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가. 자기 돈을 하나 더 모으기 위해서도 이렇게 지금 남의 생명을 볼모 잡아가지고 지금 의사들이 다 봐요. 지금 어떡하는가. 10,000명이 되는 의사들이 지금 다 사표를 내고 나가버리고 환자들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 의대 정원이 그렇게 너희들이 목숨줄을 뺐느냐. 보면서 참 세상이 안타까워요. 대한민국의 의사들 전 세계에서요 월급 제일 많이 받습니다. 독일이 우리보다 GDP가 높아요. 훨씬 높습니다. 독일 의사보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월급이 더 높다. 평균 연봉이 더 높아요. 보통 이제 교수급은 4억 이상이고 일반 모든 평균 냈을 때 2억 4천이라고 합니다. 2억 4천이면 대통령 월급입니다. 대통령의 월급 받으면서 그렇게 자기 권한 내려놓기 싫어서 이런 모습들, 세상에 그 안에는 믿는 사람 없겠어요? 그 안에 믿는 사람들 가득하지. 그럼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막 시글법서가 가득합니다. 지금 욕심으로만 가득 차고 점점 채워야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만족하겠어요? 만족 못합니다. 돈이 많다고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텅 빈 가슴에 예수님이 채워져야 만족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거룩한 창기 다말의 모습입니다. 다말, 의지할 것 없어요. 두 남편이 죽고 하나를 기다렸는데 다 컸는데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지금 오늘 거룩한 창기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먼저는 유다를 만났어요. 유다를 만나고 오늘 보시면 자나에서 케데시아로 바뀝니다. 그것을 누가 이렇게 인정해 주냐 하면 유다가 그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21절 한번 봅니다.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21절에서 그곳 사람에게 유다가 물어봅니다. 내가 분명 여기에 창녀가 있는 걸 봤는데, 있었는데, 어제까지 있었는데 오늘 어디 갔냐 이거예요. 창녀가 어디 갔냐. 이 창녀를 찾을 때는 어떤 창녀이냐면요, 자나라는 것은 간음하다, 몸을 팔다, 이런 아주 세상적으로 지금 범죄 많은 여인을 의미합니다. 창기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케데샤로 바뀌었어요. 유다가 찾는 이 여인은 케데샤입니다. 성전의 창녀를 찾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거룩한 창녀, 이런 뜻입니다. 성전의 창녀. 성전의 창녀를 찾는다. 네가 분명 만났던 이 창녀는 자나였었는데
분명한 창기였었는데, 그런데 오늘 와서 찾는 거 보니까 성전의 창녀 케데샤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찾는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의 만날 때는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던 이 죄인의 모습, 이 죄인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나서 우리 모습이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요. 밖에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삶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찾을 때 보니까 누구를 찾냐 하면, 내가 만났던 자나를 찾지 않고 케데샤를 찾습니다. 너는 나를 만난 후에는 거룩한 창녀가 되었다. 거룩한 삶으로 살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때부터 아이를 임신하고 그대로 이 몸을 지켜가면서 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거룩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장기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유다를 모셔드렸다, 예수님을 모셔드렸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거룩을 유지해가는 사람이어야지. 그래서 이제 오늘 유다가 올 때 거룩한 창녀를 찾는 겁니다. 케데샤가 어디 있냐? 케데샤가 어디 있냐? 거룩한 창녀를 찾지 자나 창기를 찾지 않습니다. 믿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이다. 여전히 자나의 창기입니다. 우리는 믿었으면요, 거룩한 창녀로 바뀌어야 됩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나에서 케데샤로, 이 말씀의 의미는 용서받은 죄인을 의미합니다.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용서받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은혜를 받았는데, 용서받았는데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면 용서받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용서받은 은혜는요,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해요. 너를 돌로 치려 하는 자가 있냐? 없나이다. 너도 가서 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라. 불신의 죄가 우리 안에 더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만났다, 믿고 싶다 하잖아요. 불신의 죄가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하자. 이 안에는 비방과 불평과 이런 말들 끊어내자. 아멘. 끊어내야 됩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자꾸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행동들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내야 되죠. 왜 이게 끊어지지 않냐?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해야 끊어지지, 회개를 해야 끊어지지. 그런데 회개는 없어요. 나 믿는 사람인데요, 회개를 안 해요. 오직 회개는 다른 사람에게만 기대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화를 받지 못해요. 용서받은 죄인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요, 다른 언어는 지금의 우리가 하는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적 언어를 썼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다른 언어가 되었다. 예수님의 언어가 되었고, 부드러운 언어가 되었고, 온유한 언어가 되었고, 이렇게 다른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언어하고 똑같이 사용하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게 아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로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언어가 똑같습니까? 아니면 변했습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해야 됩니다. 예전에 말하던 그 언어가 아니에요. 다른 언어, 겸손한 언어, 교만한 언어는 이제 너와 끝이다, 너와 결벌이다, 이렇게 가고 다른 언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전에는 세상의 언어만 썼는데 지금은 예수님만 말하는 거예요. 내 자랑을 안 하는 겁니다. 내 자랑을 하고 자식 자랑하고 하다못해 이제 할 거 없으니까 손주 자랑도 할 거 없으니까 손주 며느리 자랑까지 나왔어요. 그것도 할 수 없으면 이제 남의 집에 손주 며느리 집에 그 집에 동생까지 자랑하려고 그러고, 온통 입만 열리면 자랑. 어떻게 예수님이 없냐 이거. 예수님이 없이 말하는 건 다 헛된 겁니다. 그건 말하지 않기보다 못한 거예요. 한마디 기도가 너희 1000마디 자랑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오늘 다른 언어로 제발 좀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언어, 성령이 내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언어는 기쁨의 언어입니다. 긍정의 언어입니다. 안 된다 언어가 없어요. 다른 언어를 말해서 세상의 언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봐도 좋은 일 생겨도 나쁜 일이 벌써 또 올까 걱정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언정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언어는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잠잠하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풍랑 속에서 찾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지, 풍랑 속에서 떨고 있는 사람이 바보냐고요. 찾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인 거예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뱀이 창에 계신데 왜 안 찾냐고. 예수님을 깨우면 해결되는데 그 풍랑에 떨고만 있어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없이 믿는 거죠. 한 배에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 없이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했으면 풍랑을 바라봤을 때 다른 언어가 나왔을 거예요. 풍랑 떠나가라, 잠잠하라,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다른 언어를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자꾸 써놔야 돼요.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요. 쓸데없는 다른 소리 많이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다 자기에게로 화로 돌아와요. 그게 세상 말을 많이 하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자는 하루에 2만 마디를 말을 해야 된다요. 말 많이 해봐라 2만만 부르트고 있지. 말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 할 말이 많은 것 가지고 기도는 왜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을 하려고 하냐고. 자꾸 말해봐야 좋은 게 하나도 안 나요. 남의 소리만 하고 있지 뭐 해봐야. 뭐 남의 소리 해봐도 칭찬이나 합니까? 다 남의 소리, 안 좋은 소리만 해야 그게 말이 되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거면, 옛날 그 소리대로 할 거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자면 언어가 바뀌자, 용서함 받은 죄인으로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왜 죄인이라는 호칭이 붙냐, 왜 거룩한 창기라고 했냐면 너 자신을 알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서 자신을 몰라버립니다. 세월이 흘러버리면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던 거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거룩한 창기다, 창기다. 이 거룩은 내가 내게 부여해 준 것이지만 너희 본연의 모습은 창기였다.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 본연의 모습은 원래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창기와 같이 죄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 계셨기에 주님이 부여해 주신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여받았어요. 거기에 따라서 죄인이라는 네 개의 본연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잖아요. 죄인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나는 겸손하게 거룩이라는 말을 이제는 입에서 계속 뱉어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나오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거는요, 능력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저 사람들이 다 말이 바뀌었어요. 먼저는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언어 바뀐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언어가 바뀐 사람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놀라움이 와요. 와, 이 사람 언어가 바뀌었다.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뒤에서 따라오는 역사가 있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 부류의 방법으로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강권적인 능력으로 고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고치셨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은 언어가 바뀐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신천지들은 보세요. 1만 10명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목사한테 전화를 할 때도 거짓말하고 있어 이거. 그런데 저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모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략, 그게 모략이라는 거예요. 야, 모략하고 거짓말이 같은 소리냐 이게. 남을 속이는 게 같은 것이냐고. 우리를 향해서 일이 거짓의 양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런 얼마나 이렇게 지략을 사용하고 모략을 사용해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준비가 안 됐잖아요. 준비가 돼야 되지. 자기들 다 된 줄로 알고 있어요. 성경 공부하자면 내가 분별할 줄 아는 것처럼 하고 가서 한단 말이에요. 알기는 뭐하래요? 아는데 넘어가냐고. 하나도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도 모르면서 아는 척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딱 묶어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환경이 어려운 게 태산같이 지금 쌓여 있는데 기도 안 하고 뭘 합니까? 이거 기도 안 하면 이길 수 없는데. 아담이요, 기도를 했더니 언어가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범죄하고 나서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원망하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 사람을 불평하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창세기 3장 20절에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라 불렀다.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더니 이제는 산자의 어미다. 너 하와다. 산자의 어미다. 죽은 자, 원망과 불평만 쌓여 있었던 이 입술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였었지만 이제는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산자의 어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산자의 어미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산 사람인가 죽은 사람인가 라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라고 하면 주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나를 바꾸시옵소서, 바꿔야 됩니다. 윌리엄 부스 구세군 창시자입니다. 이 윌리엄 부스가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하셨어요. 6가지 유언, 말세에 나타날 6가지 징조와 현상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100년 전의 사람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신앙은 이렇게 될 것이다, 6가지를 예언했어요. 어떤 예언을 했냐면, 기독교 안에 예수가 없어진다, 교회 안에 예수가 없어진다, 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 빠진 기독교가 될 것이다. 그때 100년 전에는 성령이 충만했을 때인데 이것을 내다보았어요. 그리고 둘째, 성령 없는 종교가 될 것이다. 교회 안에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성령은 없을 것이다. 한번 봐봐요. 사람은 많이 보이는데 성령이 역사하는가? 뛰고 놀고 잘하는데 며칠 뒤면 다 식어집니다.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해야 됩니다. 왜 3일 뒤에 식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니지.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하게 계속 그 마음의 그 상태 장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가 하나를 땅에다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 씨앗이 살아서 나오기만 하면 계속 크는 일만 남았어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역사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성령 없는 종교가 마지막에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셋째는 지옥 없는 천국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말하는데 지옥을 말하지 않아요.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믿어도 성령 없이 믿으면 지옥입니다. 성령 없는, 지옥 없는 천국을 말한다. 그리고 넷째, 회개 없는 믿음을 말한다. 지금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교회만 다니면 믿는 줄로 알고 있어요.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지옥에 대한 생각을 안 합니다. 지옥에 대한 생각을 안 하니까 말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회개가 없어지죠. 회개 없는 용서를 말한다. 다섯째는 거듭남 없는 구원을 말한다. 거듭남 없이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거듭남 없는 구원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섯째는 하나님 없는 정치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없는 정치한다. 하나님 없는 정치하면요, 세상은 악법이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법들이 계속 통과되고요. 동성애법이 언제부터 나와요? 상상도 못했던 동성애법이 지금 통과되고 있잖아요. 낙태법이 언제 그렇게 쉽게 없어졌습니까? 이혼이 언제 이렇게 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보면 지금은 이게 다 법들로 세워집니다. 법들로 이게 다 합법화가 되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악으로만 가득히 채워지는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정치가 마지막에 제일 무섭다. 하나님 없는 정치. 하나님 없는 정치하면 악법이 세워집니다.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 없으면 교회 하나가 망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 없이도 교회 당은 잘 유지가 되네요. 잘 유지가 됩니다. 중세시대 성령이 없었어요. 역사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왜 유지가 되냐? 나눠주고 도와주고 세상에서 자꾸 좋은 것만 주고 하니까, 돈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돈이 있으니까 자꾸 주네요, 퍼주네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들죠.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교회 살아있는 게 아니다. 교회 안에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는 변화된 정말 회개가 있는 그런 믿음, 회개가 있는 그런 구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떨어질까봐 조심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떨어질까 조심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이제 한번 말하는 거 봐봐, 이거 허보되는 거 보면 정신도 없어, 진짜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아닙니다. 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나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주여 사소한 일에 있어서 성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이렇게 자나에서 케데샤로 옵니다. 우리는 자나에서였어요. 창기였어요. 거룩한 창기로 바뀌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둘째입니다. 케데샤 이후 옳다 인정함 받습니다.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케데샤 이후죠. 거룩한 창녀 이후죠. 거룩한 창기가 된 이후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이제 유다를 만났어요. 만난 이후에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인정하잖아요. 너 확실히 맞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약교회의 의로움을 의미하고, 또 나아가서는 믿는 사람 이후의 삶의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 이후의 삶이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의롭다 이렇게 여겨져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죄가 쌓여 있습니다. 죄가 쌓여 있는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의롭다 할 것이냐고요. 의롭다 못합니다. 죄는 죄인데 어떻게 의롭다 하냐고요.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 더러워졌던 이것들을 주님이 보혈로 씻어나가야 되잖아요. 이 마음을 자꾸 씻어나가야 되고, 말을 씻어나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말을 먼저 채워야 됩니다. 이 말에서 참 사람들이 남을 정죄하고 죽이고 실망시키고 다 말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욕심에서 나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못한 이 욕심, 내 명예가 다 빼앗겨가는 이 욕심 때문에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즘 한번 봐봐요. 그렇게 평화롭다 그 사람 편이었다가 이 공천 못 받으니까 단번에 다 지금 반대편에 서 있는 거, 언제 그럴까 했을 정도로 사람들이 확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호의를 베풀 줄로 알고 계속 쫓아다녔는데 보니까 호의는 이 사람에게 아니고 저기요. 그럼 그렇게 좋다고 했던 말이 어떻게 이튿날에 확 바뀌냐고요. 어제까지 좋다고 했었는데, 어제까지 죄가 없다고 했는데 왜 오늘에는 무기징역이라고 말하냐고. 그러니 사람이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이 그런 건 괜찮아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요, 어제가 좋다 했던 사람은 오늘도 그렇게 좋다 하시기를 바라고, 어제 좋았던 사람이 오늘 확 바뀔 수가 없어요. 확 그렇게 안 바뀝니다, 사람이. 그래서 오늘 신약교회의 의로움을 의미한다. 성도가 예수님 믿음 후에 의로운 삶이 계속해서 전개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7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였습니다. 물로 심판할 때, 그때 노아와 네 가족 방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너 여기에 올라와라 했을 때 보니까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보여져야 하나님이 마지막 구원하러 오실 때 올라오라 하죠. 그런데 올라오라고 하려고 보니까 이 세대하고 똑같이 살아가네요. 다 똑같이 살아가면 그럼 올라오라 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 버림받게 되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케데시아 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된 삶. 힐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힐렌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이 랍비가 너무 성내지 않아요. 아무리 누가 말해도 성내지 않는다는 것이 소문나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기를 했으면 나 못 믿어.
사람이 어떻게 성내지 않고 살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내기를 냈어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성내게 하면 네가 나한테 100만 원 내야 돼.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내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시비하러 갑니다. 저 랍비에게 찾아가서 랍비가 저에게 목욕을 하고 다 지금 자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 탕탕탕 치는 거예요. 누구시오? 나 누군데? 들어오시오.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냐 하면 바벨론 사람은 왜 머리가 둥글죠? 이렇게 아주 의미 없는 소리를 냈어요. 바벨론 사람은 왜 머리가 둥글죠? 그래? 허허허, 그럴 수 있지 하더니 산파 기술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돌려보냈어요. 나오다가 보니까 자기가 끝내는 화내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오다가 또다시 들어가서 문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누구시오? 라고 물었는데 나요! 들어오시오. 또 이제 물어봅니다. 아프리카 사람은 왜 발이 넓죠? 하고 와, 너무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말합니다. 습지가 많은 곳이어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자분 이야기해서 또 보냈어요. 셋째 나가다가 이 사람이 너무 열받아 또 오는데 당신 탈무드 학교 교장이 맞죠? 맞소. 그랬더니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100만 원 지게 생겼어. 그렇게 말을. 그게 무슨 소리요? 당신이 화를 한 번만 냈더라면 내가 오늘 100만 원 벌 수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100만 원 날리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시오? 그랬더니 이 힐렐이 하는 말, 자네가 100만 원 잃는 것이 내 인격을 잃는 것보다 낫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인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100만 원을 얻으면 뭘 하겠어요? 인격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케데시아라는 이 인격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인격을 버리잖아요. 누가 내게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 몇 푼도 안 되는 것, 심지어 어떨 땐 돈도 아닙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인격을 확 저버릴 때가 있어요. 이런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면 참 한심하다. 참 한심하다. 그럴 때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여, 이 못난 모습의 인격들을 주님이여 고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자, 오늘 이렇게 케데시아 이후에 삶은 의로움이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신약교회의 의로움이었어요. 우리의 의로움이어야 합니다. 자, 오늘 거룩한 장기 다말의 모습 셋째입니다. 셋째는 쌍태를 낳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27절 보시면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라고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드디어 쌍태를 낳습니다. 누가 쌍태를 낳을 수 있냐 하면 유다를 만났어요. 유다를 만난 사람이 쌍태를 낳을 수 있고, 그리고 유다를 만나고 나서 거룩한 창기라고 임명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서 쌍태를 낳습니다. 쌍태를 낳게 되죠.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여기까지 보면요, 수많은 어려운 세월들이 다 지나갑니다. 너 누구로 인해서 잉태를 냈어?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이렇게 하는 수도 없는 조롱과 핍박과 다 받으면서도 예수님 믿는 그 생명을 끝까지 유지했다라는 거죠. 쌍태를 낳았다. 쌍태를 낳자면요, 건강해야 쌍태를 낳습니다. 옛날에는요, 요즘처럼 이렇게 산파가 늦게 나오면 병원에 그거 보고 뭐래요? 의사들이 제왕절개 이런 것들을 하는 기술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옛날에는 여자가 건강해야 쌍태가 나온다. 하나도 낳기 어려운데 둘 낳으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쌍태를 낳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 생명을 낳는 건강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된다.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말씀을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저희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럼 그저 오냐? 기도해야 오는 겁니다. 기도 없이 성령의 충만이 올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10독, 100독, 1000독을 했어도 기도 안 하면 넘어집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기도 안 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지식과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고 했어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쓸 수도 없고, 기도 안 하면 자신이 바뀌지 않는데 누가 씁니까? 돈이 많다고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너를 쓰겠다라는 거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만 있으면 제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쓰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인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금년에 보여주셨잖아요. 기도해서 화를 막아야 됩니다. 기도해서 복을 창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내냐고요. 말씀 들으러 실컷 기도원에 쫓아다녀봐요. 기도 안 하면 의미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원에 가서는 그렇게 뜨겁게 남들을 뜨겁게 만드는데 너희 교회에서는 왜 안 해?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했겠어요? 하는데 따라 못 오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환경만 타댔습니다. 따라 못 온다고. 아니구나. 따라 못 오는 게 아니라 오던 말든 네가 해라 먼저. 나 혼자 그래서 뜨겁게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따라오잖아요, 이거. 야, 그래서 참 유유상종이다. 비슷비슷해. 끼리끼리다. 네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따라 못 온다고 네가 안 하니까 안 하고 있지 다. 그러니까 다 안 하고 있는데 그럼 나라도 혼자라도 뜨겁게 기도하라면 남들 소리 나든 말든 간에. 그래서는 혼자 소리 죽도록 막 소리쳤어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따라오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 사람에게 다른 문제를 봤을 때 남에게서 찾지 말자. 내게서 문제를 찾자. 왜 저놈의 새끼는 말 안 듣고 세상에서만 살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는 너를 지금 돌아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환경을 바꾸실 겁니다. 사람도 바꿀 겁니다. 오늘 쌍태를 낳았어요. 건강했다라는 겁니다. 건강했다. 거룩한 창기야. 다시는 이제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룩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쌍태를 낳아버렸습니다. 임신했을 때 쌍태인 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낳고 보니까 쌍태였어요. 그만큼 건강했어요. 그만큼 영적인 생명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쌍태는 성장한 자가 쌍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장해 가는데 유독 두 사람이 성장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되나? 죽습니다. 사도행전 5장 10절입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 사람들은 욕심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 나누어주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두 사람은 지금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땅값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데 왜 사탄이 역사하게 만드냐? 사탄이 역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감동은 있었잖아요. 감동 없이 어떻게 재산을 팔아서 바칠 수 있겠습니까? 감동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동에 왜 사탄이 들어가게 만드냐고. 그게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예 믿지 않을 것 같으면 더 나아.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실컷 잘 믿고 감동받았는데 그 감동 안에 귀신이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반은 나요, 반은 감동이요.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요. 감동이 전부여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니까 다른 언어가 나왔다고 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요, 감동이 반이었어요. 땅값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바쳤는데, 사실 땅값 얼마면 대단한 돈입니다. 부자가 땅값 얼마면. 그런데 그 사람이 사탄이 너희 마음에 가득했다. 감동과 성령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감동과 사탄이 같이 있어버려, 욕심이 같이 있어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드리면 사람이 얼마나 알아줄까,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할까, 자꾸 자기 이름이 드러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무엇을 섬기든 하든요, 서운함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서운한 생각 없애야 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뭘 했는데, 그런데 그 마음 없애기 전에 주보의 이름 안 나왔다고 자꾸 그런 소리 하면 못 이겨요. 더 큰 거는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자신을 이겨야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신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환경을 이깁니까? 마음 하나 다스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환경 이겨요? 내 입을 하나 막지 못하는데 어떻게 환경을 이기냐고. 내 입이 말하고 싶은 건 내 자유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딱 다물게 만들면 되는데 그것 하나 못하는데 어떻게 환경이 내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제 한번 환경 다스리고자 하면 내 마음을 한번 다스립시다. 다스려서 생명이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지막 날입니다. 대환란 날입니다. 아이 뵌 자들 화가 있다. 아이만 빼놓고 생명 낳지 못하는 사람으로 의미합니다. 예수님만 믿어놓고 생명 하나도 낳지 못해요. 변화된 삶이 하나도 없습니다. 젖 먹이는 자는 목사님들을 의미해요. 밤낮 교회 부흥만 시켜라, 부흥만 시켜라. 이렇게 봉사하면 복이 온다 뭐 이런 소리만 하고. 아닙니다. 봉사에서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거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 화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이게 화를 받는 이런 징조가 되겠냐고요. 감동이 없었으면 죽지는 않았지. 오히려 그랬잖아요. 이거 아나니아와 삽비로 감동을 받지 않았으면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 감동 못 받을 것 같으면 아예 안 믿고 저기 앉아있는 게 더 나아. 괜히 감동받았다 치고 죽잖아요. 이거 바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전도의 대상자나 되기나 하지. 그런데 바치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지만 더 큰 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요, 하나님은 화를 주시기 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의 감동은 성령님이게 하소서. 성령님이게 하시고 나의 변화는 성령님이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하는 가운데는 가장 먼저는 입이다. 이거 입이다, 말이다. 말을 줄여야 됩니다. 사람과의 말을 줄여야 변화가 가능합니다. 사람과의 말이 많아지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말을 왜 자꾸 하겠습니까? 다 자기 얼굴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그렇게 쓰고 했는데 요즘에 마스크 벗으니까 사람들이 말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다 마스크 두꺼운 거 씌워놓고 한번 누가 침에 뱉으면 이거 툭 튕기면 두 겹, 세 겹 써야 이거 마스크 쓰면 소리도 잘 안 들려요. 소리도 잘 안 들리게 막 두 겹, 세 겹 더 큰 게 옵니다. 그러다가 조심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말을 조심 안 하면 코로나보다 더 큰 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럼 더 큰 게 오면 마스크 4겹, 5겹을 쓰고 다니면서 말을 하겠냐고. 이게 뭐래요? 뭐요? 아, 됐어, 시끄러워. 아무 말도 하지 말자고. 눈치 노릇만 하지. 이렇게 눈치 노릇, 뭔지 모르니까 주여 기도합시다. 기도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크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금년 안에 우리 교회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성도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는 복받는 자들이 되자. 화는 우리에게서 멀어졌다. 이렇게 오늘 거룩한 창기 다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창기 다말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나에서 케데샤로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더러워졌던 곳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사람들,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서 그 안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이제 생명 낳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심판받을 때 옳다 인정함을 받은 노아를 하나님이 그 가정과 함께 구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아서 다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지켜오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